돈처럼 섬기나니 비하다 안 먹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 준행하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오늘은 거룩한 성일 아침입니다.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또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며 교회의 부흥과 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숙한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성숙한 사랑은 품어주고 또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성숙했다, 이거가다. 이것은 뭐냐? 품어주고 또 채워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어린 나이와 장성한 사람으로 비유해 주면서 바울은 12절에서 거울을 들어 사랑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사랑, 온전히 아는 사랑,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사랑으로 성숙해서 성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사랑. 얼굴과 얼굴을 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랑도 있겠죠. 자,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은이나 동과 같은 금속으로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거울처럼 완벽하게 얼굴을 투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충 그럭저럭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또 주름이 많이 있어져 보이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일그러지기가 쉽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때로는 희미해서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카메라의 영상도 같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희미한 상태 속에서 어른해 보이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겠지요.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태양만 봐도 눈이 부신데 절대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울까요? 거울 앞에 있는 대상은 서로 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한다면 서로 껴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냄새나는 거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오물속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도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세상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은 이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녹이고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이 온전히 아는 사랑이다. 온전해지는 사랑, 온전히 아는 사랑이다. 잠시 전에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어른거리게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었고 알 수밖에 없었던 사랑이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5절에 16절까지의 16장에 15절에 16절에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진리 가운데 너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아니해도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을
정말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해도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 안에 아주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라.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도 부분적이고 내가 하는 사랑도 부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전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전체를 다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중에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을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알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대접 나팔 요한계시록이 장차 되어질 일의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밤낮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의 일과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비밀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친히 말씀해 주신 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끝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전개되어지고 어떤 재앙과 재난이 닥치게 되어질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의 종말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가는 마지막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알 수 있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더 충만히 들어와야만이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조금은요. 그래서 진실을 오해하고 왜곡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어질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온전히 또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디가 왜 아픈지, 무슨 일로 속상하고 슬픈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내가 나 자신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 성장해 성숙하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사랑에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사랑으로 나 자신에게 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사랑 곧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모자라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미성숙하고 그리고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만족스럽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갈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의 은혜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강물처럼 바다 같은 사랑, 강물 같은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되고 바다의 사랑이 은혜의 바다의 사랑이 되어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다 메꿔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갈증나지도 감질나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 1절과 2절이 12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린 나이이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친족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잔치가 흥이 돋고 그리고 무르익어가는 쯤에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결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행하라고 일러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가 어린 나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아니했는데 내게 이것을 부탁하나이까 하면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인들을 향하여 통 6개가 있어지는데 그 항아리에 가득 물을 길러다 채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마리아의 말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항아리 6서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축사 기도도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주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주었더니 물이 따르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수는 또 다시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와 생수가 되어지는 그 말씀과 능력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는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게 함과 깨끗하게 함과 그리고 지혜롭게 함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담겨 있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흔쾌히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누구의 결혼식에 갈지 말지 결정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머리로 계산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명하고 위세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 아닌데도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잔치에 빛을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였지만 결례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 잔치는 처음 내온 포도주보다 나중 내온 포도주가 더 맛이 있도다 하고 손님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시골에 사는 사람이든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요란하게 일을 벌이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조용히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가득 채우라고 말씀만 하셨던 것이지요. 물로 포도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신랑 신부와 혼주가 하객들 앞에서 민망해지고 결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도 성숙한 사랑, 어린 소년이었던 예수님이셨지만은 그는 성숙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채워주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넉넉하게 채워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위기에서 건져누고 어려움에서 돌봐주고 그리고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며 내가 불편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보살펴주며 위로해주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 성숙한 사랑,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돌아봐주며 채워주는 사랑,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30절에서부터 44절에는 배를 타고 한적한 것으로 쉬러 가시는 예수님 일행을 도보로 앞질러 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먼저 채워주게 되어지면 육적인 굶주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예수님은 그들의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먼저 먹이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필요한 참으로 양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허기진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고 남은 것을 12강주리만큼이나 다시금 거두어 드리도록 지극히 작은 소년이 자기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어지도록 그 남은 것을 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거둬들여서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소년에게 12강주리에 거두어 드림으로 인하여 그 소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사랑은 먼저 주님께 드릴 때에 몸을, 마음을, 시간을, 정성을,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축사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성숙함으로,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영과 육을 충만히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 나만 채우고 끝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채우고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채워주는 사랑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충만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미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웃을 먹이고 그리고 채워주고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채워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갈증나지도 감질나지도 않게 하시며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을 뜻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먼저 나를 채우고 그 사랑을 채우고 났다면 이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줄 수는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채우고도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고 정말로 죄악이 관영하는 가운데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랑, 온전한 사랑, 채워주고도 남는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 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와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게 하시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원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도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이도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피차의 사랑에 배대한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하여 준 자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아버지라며 희미해지는 정말로 어른거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라며 귀한 정말로 예물 작정 아버지 100일 작정하며 자녀와 손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일 성수의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 손자들 며느리 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작정하여 드려지는 465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가지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와 소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도 말씀하시니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